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하늘나라 큰 자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어린아이는 작다는 그 모양을 가지고 그 특징을 표시해서 너는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작은 자가 되라, 낮추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한 가지 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가 전부는 아니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한 것을 가지고 사람에 대해서 또 우리가 바로 해야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 큰 자가 되느냐 하는 것인데, 사람에 대해서는 여기에 말하고 하시는 것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나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랬습니다. 이때는 사람을 소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린 나이는 소자를 가르쳐서 어린 아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그랬습니다. 이 어린 나이 소자는 누구를 가르칩니까?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소자는 다른 말을 하면 가련한 자, 불쌍한 자,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으로 가는 자, 이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소자입니다. 이 작다는 의미는 그 사람이 멸망으로 가고 있는 불쌍한 자란 뜻이요. 이 세상에 소자 아닌 자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원죄와 번죄로 사망 중에 이렇게 있고 사망으로 가고 있는 이런 인생이라, 그래서 모든 인생은 다 소자라 그랬어요. 즉 죄로 인하여 마귀에게 붙들려 있고 이 땅에 마귀에 붙들려 살다가 마지막은 심판받아 영원한 사망으로 가게 되는 이 인생을 가르쳐서 소자라, 우리 인생은 다 소자일 뿐이지 크다고 높다고 강하다고 많다고 그 사람이 강한 자가 아니고 큰 자가 아니고 높은 자도 아닙니다. 인생은 다 죄로 인하여 사망으로 가고 있는 이런 불쌍하고 가련한 자요, 소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소자 중 하나를, 이 말은 이 인생의 죄악 중에 있는 이 사람 중 하나를, 그 말입니다. 영접하면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소자입니까? 소유가 아닙니까? 우린 다 소자입니다. 이 소자가 불쌍하고 가련한 우리가 불쌍하지 않는 자가 되고 아주 귀하고 존귀하고 부강한 자가 되는 이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길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지.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집에 도착을 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소자가 안 되고 큰 자가 됩니다. 아버지 집에 도착하면. 아버지 집에 도착하면 작은 자가 아니요, 탕자는 지극히 작은 소자였습니다. 비참하고 가련한 자였다 말이에요.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움막에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들이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는
그런 일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 양식도 부족했습니다. 그 지엄 열매조차도 부족해서 먹지를 못할 만큼 이 많은 세상의 양식을 그거라도 먹어야 되겠다 해서 세상 양식을 먹는데 그 세상 양식은 다 쥐엄 열매라, 돼지들이 먹는 열매라, 짐승들이 먹는 열매라, 이방인들이 먹는 열매라. 그것이 모자라서 이제는 죽게 됐을 때 그 탕자가 어디로 갔습니까? 아버지 집에 갔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니까 먹을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제일 살찐 소를 잡아서 그렇게 먹는 것이요.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한없이 많은 것이요. 제일 좋은 음식이 있는 것이요. 이렇게 아버지 집에 갔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이 소자라. 이 가련한 탕자라 그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 집에 가는 그 길은 예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은 제일 좋은데 가는 길이 막혀서 가지를 못합니다. 죄 때문에 막혀서. 의의가 없어서 그 길을 못 가는데 예수님이 이 죄를 다 없앤 요 길을 열어주셨고 의를 가질 수 있는 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집에 갈 수가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갈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나로 말미암고는 오직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 집에 유일하게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탕자가 되는 이런 소자요, 가련한 자요. 이 소자가 이제는 큰 자가 되는 것은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인데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 아들로 턱 나타나고 제일 존귀한 옷을 척 거쳐 입고 모든 종들 위에 그 위치에 떡 세우고 온갖 양식이란 좋은 양식은 전부 다 먹을 수 있고 부자고 그 양식이 얼마나 많은지 밑에는 종들도 얼마나 많은지 또 좋은 옷을 입고 높은 위치에 선 그런 자인지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는 이 구원을 얻을 수 있으려면 아버지 집에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가련한 소자가 아버지 집에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만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는 아버지의 무한하신 좋은 것을 다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아버지는 주는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아들 되는 그 모든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순수로서는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버지 집에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고 이제 아버지 집에 가면 무한한 그런 존귀한 자가 된다는 것을 이것을 믿고 그래서 축도할 때 그 삼일째 하나님에서 축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부르면서 우리를 다 복되게 해 주시라고 축원합니다. 이 말은 기도합니다. 그 말이. 그 세 하나님 중에서 삼일체 중에서 어느 하나님 먼저 부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랬습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무한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서 예수님이 주신 그 길을 걸어서 아버지 집에 도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아버지의 이 은혜를 다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들이 된다는 뜻이요. 아들이 된다는 안에는 뭔가 것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되는 동시에 모든 집은 아버지의 집이 자기의 집이 되고 모든 종들은 자기 밑에 있는 종으로 하나님은 아들을 종 위에 세우지. 또 모든 소유는 다 누리고 가질 수 있고 살 수 있도록. 이게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 은혜는 모든 은혜를 다 포함한 그 은혜를 가르쳐서 아버지 아들이라 그렇게 하십니다. 아버지 아들. 자, 그러면 우리는 다 소자라, 가련한 자라, 못난 자라, 양식도 없고 집도 없고 우리는 다 병들고 갇혀있고 우리는 다 헐벗었고 이런 참 가련한 자입니다. 인생은 다 이런 자라. 소자 중 하나를 영접하면 이 소자는 죄악 중에 멸망중으로 가는 이 인생을 가르쳐서 소자라. 사람 앞에서는 사람을 소자로 보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하늘나라 큰 자가 되지. 사람을 못난 자로 멸망 중에 있는 자로 그렇게 봐야 되지. 죄악 중에 죽어가고 있는 이 인생이라는 것을 보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또 이것을 인자라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인자라. 신약에서는 인자란 말은 예수님을 가르치고 구약에서 인자란 말은 불쌍한 사람, 가련한 사람, 고아와 과부와 이런 자를 다 인자라, 불쌍한 자라. 이때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요. 이는 사람이란 뜻이요. 자는 아들,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은 죄로 인하여 본질적으로 사망 중에 있다 해서 불쌍하고 제일 가련한 인생을 가르쳐서 인자라. 우리 신약에는 또 소자라.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신약에서 인자라 할 때는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이 예수님을 위해 인자라 가르치는 거 하니 예수님은 인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인자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인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구약은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아들. 멸망하지 아니하고 사는 이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구약에는 보통 그렇게 말했고 사람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을 가르쳐서 사람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노아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아내로 삼았다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 말입니다. 또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사람의 딸들이란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멸망으로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자기 아내로 삼았다. 왜? 외모의 아름다움만 보고 아내로 삼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처럼 믿느냐 안 믿냐, 믿는 사람을 자기의 아내로 삼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았다. 그래서 자기도 믿지 않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안 믿는 이 사람의 딸을 아내로 삼았다 말은 그 아내와 같이 안 믿는 생활을, 결혼을 하면서 안 믿는 생활이 시작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그게 전부 다 죄악 중에 가는 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 말하는 인자나 신약에서 말하는 요 소자나 같은 뜻입니다.
인생이 죄로 인하여 제일 가련할 정도로 멸망으로 가고 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를 통하여 영혼이 죄악으로 가고 있는 이 소자 중 소자를,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큰 자가 된다. 영접하면 너는 하늘나라에 큰 자가 된다. 영접하면. 영접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을 맞이하여 아주 대접할 때 그 사람을 영접한다 그럽니다. 손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는 뭡니까? 배척하는 사람입니다. 배척하는 사람. 문전박대하는 사람. 아예 문 앞에서부터 맞아들이지 않습니다. 못 들어옵니다. 내가 잠시 좀 이렇게 배가 고픈데 먹고 좀 쉴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아예 문 밖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전박대하는 것이 그 반대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문전박대란 말은 미워한다는 뜻이요. 영접한다는 말은 그를 사랑한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영접의 반대는 배척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모든 사람이 다 그를 배척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 배척했습니다. 다 배척이고, 그어서 몇몇만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들은 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주님을 배척하고는 그 사람이 구원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아버지 집에 갈 길이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됩니다. 맞아들이고 내 속에 모시고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높이 대접하는 것이요. 모셔놓고 자기가 그분을 아주 박대하면 안 됩니다. 모셔놓고 아주 극진하게 융숭하게 높이 이렇게 대접을 하면 그것이 곧 아버지 집에 가는 그 길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다 배척했습니다. 자, 그래서 영접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쉬운 말로 한다면 뭡니까? 사랑한다는 뜻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말.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 지금 예수님이 눈에 보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육신을 입고 있으면 그분을 내 집에 모시고 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까?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그분을 믿는 마음, 이 마음으로는 그래도 행동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우리가 영접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영접하는 방법, 그것은 소자를 영접하면 됩니다. 소자는 이 세상 사람들이요. 죄악 중에 있는 사람들이라. 죄악 중에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뭐 주위에 꽉 찼습니다. 내 가정에서부터, 또 내 주위 이웃에서부터, 또 친척, 동료, 수많은 원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것이 소자요. 이 소자를 영접하면 그것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나를 영접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하는 방법은 소자를 영접하는 것이나 주님을 영접하시가 똑같다 그 말이에요. 똑같다. 그러니까 내가 소자를 영접하지 않으면 주님을 배척하는 것이라, 소자를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소자에 대한 그 영접과 배척에 따라서 주님을 우리는 영접하느냐 배척하느냐, 그게 매여 있습니다.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 앞에 육신으로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육신으로 모시지를 못합니다. 육신으로 영접을 못합니다. 그러나 소자는 육신을 입고 우리 앞에 지금 수없이 많이 이렇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예수님을 영접하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얼마나 가득 찼는지 모릅니다. 주위에 사람이 다 널려 있지 않습니까? 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들을 영접하면 소자 하나하나를 영접할 때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니까 예수님 영접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쉽느냐 그 말이에요. 자, 이 사람도 내가 영접하고 저 사람도 영접하고 영접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영접했다. 나를 영접했다. 전부 죄악 중에 있는 그들이, 죄로 인해서 사망 중에 있는 그들이, 인생의 모든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이, 낭망 중에 있는 그들이, 그들을 영접해버리면 그들을 영접하는데 할 때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되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곧 뭐라 했습니까? 나 보내시는 이를 영접한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나와요. 내가 사람을 영접하면, 소자를 영접하면 그들은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고, 그것은 곧 나 보내시니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 된다. 이 3단으로, 그러니까 소자 하나를 영접해서 그것이 예수님도 영접하는 것이 되고 아버지도 영접하는 것이 됩니다. 그 집에 귀한 자식이 있는데 그 귀한 자식을 내가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볼 때 나를 영접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내 자식을 내 없을 때 저렇게 돌봐주고 저렇게 위해주고 사랑해 주었으니 부모의 입장에서는 나를 영접한 것과 똑같이 여깁니다. 그에게 그 부모는 있는 것을 다 줄 수가 있고 다 베풀 수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영접한다는 말은 모시고 대접한다는 뜻이요. 지금 우리가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가 주님을 대접합니다. 그 대접하려면 눈에 보여야 대접을 하죠. 내가 대접하려면 희생도 들어가고 수고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영으로 성령으로 와 계시는데 그분을 위해서 내가 대접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믿어드리는 것밖에 없는데, 그러나 내가 수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이런 대접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소자에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소자에게. 어린 아이에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불쌍한 죄에 매여 있는 이 인생에게 그들을 영접하면 됩니다. 그들을 사랑하면 된다고. 자, 그러면 그들을 사랑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자기의 수고도 할 수 있죠. 그 사람 위해서 자기의 희생도 할 수 있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으면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영접하며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수고할 수 있겠습니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거는 할 수 있어도 주를 위해서 수고는 못하고 희생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소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불쌍한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병든 자와 갇힌 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헐벗고 나가려 된 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할 수가 있고 수고할 수가 있고 희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길이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소자를 사랑하는 길이요, 그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라, 그것이 곧 아버지를 사랑하는 길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소자가 많은 것을, 우리는 그것을 보고 사랑하고 영접하는 자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